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계명은 어떻다고 그랬죠?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명인데 똑같은 계명이죠. 이 옛과 새 것이 나뉘어진 그러한 모습이지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상태, 같은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또 옛 사람, 새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 이것 또한 같은 존재,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듣느냐의 모습에 따라 옛 계명으로 들리고 새 계명으로 들리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 또한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도대로 내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들리고 있는 대로 내 지식의 여하에 따라 듣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인지의 모습에 좌우가 되어진다 보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을 잊게 되어진 그 존재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시가 온전한 그 시로 뿌려짐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계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러한 차원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모습에 따라
듣고 있었던 그 상태인 거지요. 어찌 보면 말씀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 입장 속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지요. 나는 내 서 있는 입장 속에서 그 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그 계명을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계명은 그 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었다. 육을 가진 존재를, 이 존재를 영의 존재로 바꿔주셔야 될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계명에 말한 바 완성, 이 계명에 말한 바, 그 말한 바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육을 가진 우리 존재들은 나의 행동 여하의 그 모습으로 이 계명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는 영의 모습으로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요. 영의 모습으로 육을 가진 그 존재로 우리에게 온 이 예수, 이것이 예수. 이 예수는 그 계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계명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는 이 계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계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 계명이 원하는 바 그 완성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육체, 어느 누구도 그 육체를 가지고는 이 계명을 완성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영의 그 예수가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그 예수, 이 예수가 비로소 이 계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명의 완성은 오로지 이 십자가, 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 계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곧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 계명을 완성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 이 계명이 비로소 차원이 다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계명, 달리 보이게 되어지는 계명. 이 육의 모습 속에서 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지키는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육신의 몸을 입었던 나, 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계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바라보는 그 계명이 그게 뭐가 됩니까? 옛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없는 불가능한 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말이 그 계명, 그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비로소 그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이라는 그 낱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요한, 제자들, 이들 모두가 진리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계명을 이룬 완성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됐음으로 인해서 그 계명이 이 계명, 이것이 옛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옛 계명의 모습 속에서는 이 육을 가진 우리 존재가 이걸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예수만이, 영의 그 예수 그 자신만이 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 계명의 그 모든 원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완성의 그 상태가 되어진 그 계명의 완성, 그 계명이 완성된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그 요한에게 알게 되어지게 된 그 모습.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너희들이 지키려고 발부둥 키웠던 그 계명이 곧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 계명이 되어진 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냐.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옛 계명,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옛 계명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둠의 아들이 있고 또 빛의 아들이 있지요. 여기는 멸망이 있고 여기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모습인데 말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 바뀌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또 못 알아듣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뭐 옛 계명을 얘기한들 새 계명을 얘기한들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옛 계명도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새 계명도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로지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입히고자 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된 그것이 그 예수에게와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갖게 되는 그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을 이느라. 어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어둠은 잠시 존재의 모습으로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육체의 속에 있는 나,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허물, 죄, 육체 속에 있는 나, 이것을 허물이고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과 이 죄 아래에 있는 나,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나를 허물과 죄로 존재하는 나로 가두어 두셨던 이유인 겁니다. 바로 율법 아래 나를 잠시 머무르게 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하기 위해서? 이 새 계명,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허물과 죄 있는 이 육체로 존재케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옛 계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새 계명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수준도 못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옛 계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나, 너, 우리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 계명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비로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새 계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이 내게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참으로 암담한 거지요. 그걸 멸망 속에 있는 존재, 그게 멸망받은 거다, 그게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에 나는 아멘. 바로 내가 이 모습이 어둠이란 말이야. 이게 어둠이었던 거야. 그러면 나를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빛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빛의 말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만 절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어둠의 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어둠은 어둠으로 머물게 하고 어둠으로 묶어두려고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둠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어둠의 말들 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말을 들어야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민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럼 빛의 아들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게 구원받은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빛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 그 형제. 그 형제가 누구죠? 그 형제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빛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그 예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 형제, 그 예수를 미워하고 있느냐. 그의 말을 왜 못 알아듣고 있느냐. 왜 딴 길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둠에 속해 있는 어둠의 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허물과 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의 그 모든 모습들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똑같이 그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율법의 완성, 그 계명의 완성,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계명의 완성은 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 빠진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완성은 이 죽음 십자가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나라는 내가 이 죽음 안에 있는 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영접하게 된 그 존재, 이걸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이 십자가에서 달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죄였던 거야? 그게 허물이었던 거야?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였던 거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죄요, 그게 허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십자가, 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사랑한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것,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져 있는 죽음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죽음을 받게 된 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자, 그러므로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도 없고 화를 쏠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의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습에 따라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의 그 모습 속에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 완성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또 11조를 빠짐없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것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나라는 나를 이제 너는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를 너 이제 빛이 됐어. 너 이제 빛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리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된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빛이야. 그러면 나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는 빛이야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이 빛이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다 라고 완성해 놓은 거예요. 내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빛이야. 내 말이 네 안에 있어. 내 이 빛의 말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빛이야. 그래서 나는 빛이 되어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예? 내가 빛이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을 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직사하는 거 아니야? 아론의 두 아들처럼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직사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멘 이제 빛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것을 하나님 내가 어찌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지금 빛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시고 나를 기뻐해 주세요. 나를 빛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어둠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노력한다고 될 수 있겠고 1년, 10년 노력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그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육체,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물이고 그게 죄란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순종, 받아들여야지요. 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였구나. 그러므로 이 허물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깨끗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어서 11조를 내가 10의 1조, 10의 2조, 10의 9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모습들이 그게 죄예요. 죄를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정말 죄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지었어요. 나는 죄의 공장으로 지어놨습니다. 죄의 공장 속에서 생산되는 게 다 죄지 거기서 의로운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 허물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의야, 그것이 빛이야, 그것이 내가 주려고 하는 생명이야. 그게 진리란다. 그게 구원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대로 되어져 가시는, 되어지시는, 되어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